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붙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됐는데, 그분이 탈북해서 중국에 가 있을 동안에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다가 다시 이제 공안에 붙잡혀 가지고 다시 북송이 돼서 이제 수용소에 갔는데,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죽음의 위협과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한 간부가 왔는데, 그 간부가 밤에 자기를 불러내더니 너 예수님 믿지? 예수 믿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뭐 하면 죽으니까 막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실토를 하게 됐는데,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냐면 티가 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람 불러내서 물어본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봤더니 자기는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보통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예수 믿다가 또 탈북했다 들어오면 이제 죽음까지 죽게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더라.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얼굴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습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순간순간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세요. 하늘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늘에 있는 평안이, 하늘에 있는 도우심이, 하늘의 능력이, 권세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의 간증들이,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뭐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귀한 부분들이 많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귀한 믿음의 본, 또 삶의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아이, 속으로는 진짜로, 하나님은 더 그 사람들 더 사랑하시고 우리는 덜 사랑하셔. 그런 마음 솔직히 드실 때 있으시죠? 있으시죠? 말씀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그럴 때가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조금 더 사랑하는 손가락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은 항상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다 서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막 귀에 피가 날 만큼 그럴 일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내나, 저는 좀 덜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는 하다가 안 되면 시끄러 밥 먹어 이러거든요. 조용해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 들어주느라고 문씨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무튼 귀가 막 피가 박히도록, 피가 나도록, 못이 박히도록 막 들어요. 사람은요, 한 사람한테 집중할 때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하나님은요, 70억 인구를 향해서 똑같이 만나줄 수 있고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영적인 원리들과 그런 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가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매주 설교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2021년보다 2022년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최소한 한 30년 이상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쳐도 여러분 저도 하나도 책임 못 져드립니다. 다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선진들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다윗에 대한 모습,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지지난주에 첫 번째,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는 사람. 누구에게 묻냐면요, 사람에게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라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권위를 인정할 때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 말은 내가 알고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이 아는 일이든 모르는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지식과 지혜는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다윗이 매 순간마다 물어봤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하고, 주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거 맞죠? 이렇게 해요 말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그 믿음의 귀한 자세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 권위와 결정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물으십시다. 모든 상황마다. 왜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맛있는 거 잘 드시면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드시면 힘이 나시죠? 진짜 그걸 저는 언제 느꼈냐면, 제가 기숙사 생활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기숙사 밥이 참 좋습니다. 푸른 풀밥 맑은 물가. 식단이 이렇게 그래요. 국도 참 맑아요. 그리고 이제 식단이 주로 이제 채식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이렇게 그 대학원까지 거의 한 28까지 29, 20살부터 지내다 보니까 몸이 항상 참 많이 좀, 지금 돌아보면 많이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초겨울쯤 돼가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몸이 너무 으슬으슬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마침 지나가다가 학교 밑에 무슨 식당이 있었냐면 추어탕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뭐 추어탕 이런 거 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먹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딱 먹는데요. 예전에도 먹기는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숟갈 딱 입에 집어넣는 순간에 몸에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몸에 이제 보양이 많이 되긴 하니까 먹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이 풍성하게 채워 넣으십시오. 듣고 먹고 마음속에 많이 채워 넣었을 때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복된 길을 걸어가요. 내 생각은 다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걸어갔던 인생들의 복된 인생이에요. 또요, 그 말씀을 채우고 살아갔더니 죄악을 이길 힘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죄를 이길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싸워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나와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다윗이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나간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 짓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막 애통해 하시는 거 참 귀해요. 근데 또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없구나.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구나.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해 주실 때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승리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또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은 다윗의 삶의 귀한 부분 중에서 또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우리 신앙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뭐랄까요, 대표적인 상징적인 가장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잖아요. 예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꼭 항상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우리 그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 또 그리스도인 많은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혔던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전쟁이 나도 우리 현장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었고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원치 않게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완전히 박살났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과연 뭘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아니요, 조금 더 제가 좀 본질적인 좀 근원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종땅 치고 묵도하심으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했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뭔지 아세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눈치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기도. 이렇게 예배가 이제 시작돼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이런 쭉 패턴들, 이런 순서들을 쭉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 있고 설교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배에 대한 이미지들이고 생각이실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의 어떤 형태이지, 예배의 형식적인 모습이지, 이게 진짜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순서를 그대로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종교에서는요, 종교의 의식을 그대로 따라서 다 진행하면 그게 예식이고 제사이고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한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뭘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 농담처럼 어떤 분들은 예배는 버티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었으면 여기서 믿음의 인내를 배운다고. 그게 진짜 예배일까? 어떤 분들은 아이가 엄마 손 잡고 같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몇 번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지루한지 막 몸을 베베꼬다가 뭐라고 해, 얘가 엄마 빨리 우리 요금 내고 가자. 예배 끝나고 헌금하는 걸 지금은 이제 헌금을 다 들어오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많이 같이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게 아이 눈에는 뭘로 보여요? 교회에 와서 요금 내는 것처럼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예배일까?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 모습일까? 여러분 진짜 예배 본질이라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빠지면요, 그게 예배가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잘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진짜 예배는 싹 빠져버린 그냥 형식만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왜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예배 진짜를 받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예배 형식만 드리는 예배, 예배 형식만 나가는 예배, 그걸 예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는 무슨 얘기예요? 왔다 가는 가요. 몸은 이곳에 계셨어요. 시간은 여러분 1시간, 1시간 반 동안 이곳에 계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 이유를 출애굽기 25장, 29장에서 연이어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리고 거기서 말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내 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예배 본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고,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나요? 뭘 드리는 거나요? 말이 안 되네요. 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뭘로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쏟아내어 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설교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통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의 진짜 예배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경배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완벽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와 그 예배,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찬양하면요 우리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음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찬양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음악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진짜 고백이라는 거. 예? 그렇잖아요.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사람의 마음을 싹 녹일 수 있는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으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쫙 고백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안 들어있고요, 여러분 노래만 화려하게 부르고 그 사람의 마음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해요? 바람둥이라고 해요.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 대단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담아 드리는 것, 그걸, 그 중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높여드릴 때마다요, 그 찬양의 고백에다가 뭐가 담겨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찬양하다 주거든 받다가 찬양하다가 누구 왔더니 인사도 하고.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건가요? 노래로는 찬양하는 거고 노래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우리의 예배의 모형이 있어요. 가장 완전한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부르셔서 장차 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4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세요. 올리세요. 어디로요? 천상으로 끌어올리시면서 내가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천상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세요. 거기에 수천 수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요, 천군과 천사가 있고요, 24장로들이 있고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하는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가? 천국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시간도 힘든데 2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여러분, 그게 지루하실 것 같으시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보면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스랍들이, 천사들이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 6월 7월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뭐 하셨어요? 대한민국 다 하셨죠? 누가 시켜서 하셨나요?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지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하다가 또 힘들어하고 좀 쉬려고 하면 또 옆에서 또 누가 한 명이 또 대한민국 하면 또 다 같이 온 나라가 열광했어요. 온 나라가 감격 가운데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왜요? 그게 다 가능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그 경기가, 승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전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마음을 여러분 감격스럽게 하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 하고, 뭐 목사님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스님들도 막 방방방방 뛰면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진짜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천상에서 드려질 그 예배가, 영광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질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헌금 설교하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저와 여러분의 돈이 소가 양이 아쉬워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소를 드린다고 양을 드린다고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 여러분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있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담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고백, 찬양, 감사, 경배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마음을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날이 아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날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감사이고 예배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과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사울은 뭐 하는가? 다윗을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간순간들을 피해가요. 그런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쫓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갇히게 됐냐면 굴 속에 다윗이 숨었는데 굴까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온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언제까지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재앙이 임해 있는 상황이에요. 각자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재앙과 일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재앙의 이 상황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가장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동굴까지 찾아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많이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시면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자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럼 사자를 직접 보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연 같은 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 보면 실제 사자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오면 정말 좋겠죠?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손잡고 가서 한번 사자와 한번 조우 한번 해볼까요? 근데요,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 속에 있냐면 사자들 가운데 있대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사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마저 그냥 불길같이 이렇게 성령님의 불길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을 또 이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 주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데 그들의 이는 또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이고 날카로운 칼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다윗을 그렇게 마음을 짚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시면 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함 가운데 있고요,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나를 빠지게 하려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곤란스러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죽음이 자기 코앞에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드려질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금요일 날 한 목사님을 세 분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좀 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진짜 작년 가을에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못 만나고 있다가 이제 밥 살 일이 있다고, 뭐 축하할 일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밥을 좀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하다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다가 이제 뭐 노예도 끝나고 일 끝나셨다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잠깐 그분을 좀 만나고 한 세 분이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회의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신 거예요. 회의 참석하신 분 중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가격리가 되시고 어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다행히 참 감사하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을 뵙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아무하고도 이제 마주치질 않았어요. 마주친 사람이랑 저희 식구들하고 저녁만 같이 먹고, 또 이제 저는 교회 나와 있었고, 또 토요일 날도 뭐 아직 아무하고도 안 마주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던 거죠. 토요일 날 또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배 인도도 안 했었고 만난 경우들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건 참 다행이긴 한데 또 복잡한 거예요. 왜요? 바로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검사를 했는데 보통 요즘은 하루 정도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검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음성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같이 그 공간에 이제 올해 회의가 좀 길으셨대요. 그리고 또 회의 끝나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신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목사님이 확진이 또 판정이 나시면, 양성 판정이 받으시면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밀접 접촉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제가 그걸 모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심란하든지 밥이 참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서 안 나오면서 두문불출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오늘 아침 9시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제 우리 일용 원로 목사님께 이 상황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1부나 2부 때까지라도 혹시 안 되신 목사님 좀 예배를 좀 설교를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9시 좀 넘어가고 1부 예배 중간에 음성이시라고 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찬양이고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요, 주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시끄러워 자주 그런다고. 하루는 한 번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한 아이에게 화를 버럭 내고 혼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좋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화를 막 내고 좀 짜증도 내고 승질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냥 교회로 확 나와버렸는데, 교회 와가지고 딱 앉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것, 그때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이고 찬양이고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예배는, 찬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세요.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하십시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하고 감사해 보십시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볼 때 형편없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삶의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요,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냐고. 근데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높임 받으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마 그 순간에 그게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높은 하나님이시죠. 높으신 분이시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 순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순간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는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예배는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확정되다라는 말은요, 쿤이라는 말인데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지금 계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마음을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다 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내 의지입니다. 의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찬송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신다고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려우시다고요? 마음이 안 모아지신다고요? 여러분, 그때요 작정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진짜 예배의 모습, 예배의 중요한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물론 편안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편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돼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든지,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의지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고 그곳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상황들이 변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찾아왔다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이후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의 목숨이 다윗 손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승리와 평강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큰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요, 교회당 상가 건물에 있었던 교회당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당이 넘어가게 되면서 교회 보증금 걸려 있었던 그 몇천만 원이 본인 돈이 아니라 친척으로부터 어렵게 빌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예배를 얻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의 교회도 그렇고 본인의 상황도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게,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빌려줬던 그 친척의 그 돈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결정되게 되는 그 전날 밤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이 오셨을까요? 잠이 잘 오지 않으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둥 뒤척뒤척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에 전혀 어떤 평안함도,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문득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차피 내 손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보자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슥 들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한참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큰 평안함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다 풀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간증을 듣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냐면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은 제 기쁨이 되시고 제 소망이 되시더라고요. 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함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참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곳이 굴속이든 감옥이든 내가 서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곳이든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 중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영광 함께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새벽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새벽아 와라. 비파야 수구마 악기야 다 일어나라. 신디야 일어나라. 기타야 일어나라. 드러마 일어나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아멘. 그 굴 속에서 다윗은 빨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뭐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다라는 말은요,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표현이냐면 고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또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제 기쁨.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와서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발음도 잘 안 돼요. 할머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왜? 그냥 이러면요 마음이 녹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왜 고마운지, 감사한지,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엄마 아빠가요 저 학교도 보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가장 귀한 찬양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 중에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왜요? 주님의 인자는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찬사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예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귀한 예배자들로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 귀한 삶의 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세우고 결단하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높임으로, 경배함으로 그곳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배웠고 천국을 맛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자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